오늘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시키며 그 땅을 12지파로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이게 민수기 34장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5장에 와서는 레위 지파의 거주지 문제를 다루는데,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에서 빠지거든요. 레위 지파는 말하자면 제사장 지파여서 이 일반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될 때에 모든 지파가 그들의 지파에 들어오게 된 레위인에게 일정한 면적의 성읍을 주되 몇 개를 줘야 하는지 상세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개수는 총 48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그 48개의 레위인 성읍 중에 그 중에서도 6성읍은 특별한 성읍으로 따로 떼어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6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퍼져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단 동편의 3개, 또 요단강 서쪽의 본 가나안 땅의 3개,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신속하고 용이한 위치에 이 6개를 이 강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그 위치를 정하셨는데, 이곳이 이름하여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란 한마디로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에 대한 보소입니다. 즉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족들로부터 살인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공된 피난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곳이 필요했냐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자기 목숨으로 대갚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항상 문자 그대로 시행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적어도 다윗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자신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 대신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그 살인의 원인으로 제공되었던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의 목숨을 데려가신 것을 보면은, 그러면 성경은 일관되게 살인에 대한 형벌을 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적인 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은 홍수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도록 허용을 하시면서도 피채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요, 그 생명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채 먹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멸시오이는 곧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가서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즉 살인이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이요, 이는 일종의 하나님 그분을 죽이는 범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유전, 무죄, 유죄, 이게 통하지를 않는 그런 명령이에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당시 고대 국가들은 살인을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돈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암용해서도 물론 당연히 안 되지만 법적으로도 살인만큼은
돈으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살인자의 피로 대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니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살인의 피가 땅을 더럽히는데 그 땅을 다시 깨끗게 하려면 그 살인한 자의 피가 있어야 된다. 때가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토질의 오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 있는 백성은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억울하게 그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의 최소한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오늘 본문 중간쯤에 보면 고의가 어떤 경우인지 철연장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연장을 써 이런 건 다 고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리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한 경우인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이상한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오늘 지금 본문이요. 예. 방송실에서 잘못 지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예, 방금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본 거고 읽지 못한 분은 화면을 본 거고 저도 평상시에 화면만 이렇게 쭉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24절을 보시면 회중이,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그 사이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즉 이런 경우 그 판결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회중이 분별하여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도피성에서 살며 도피성의 레위인은 그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보복을 당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가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며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도피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피배 보복을 당함으로 또다시 억울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죽였어도 실수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의 생명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로 존속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공의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억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 도피성 제도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런 사랑을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 주님께서 그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셨듯이 우리는 더 나아가 마음으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 존중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도피성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서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묵상해 본 이 제도 안에 숨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다소 개인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도피성을요, 사회 제도적인 측면이 아닌 사회 내조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행하라는 것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제도적인 측면이 아닌 한 개인의 측면에서, 그럼 오늘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부지 중에 사망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고 한번 쳐보세요. 예를 들면은 아주 친절하게도 모세는 신명기 19장 5절에서 어떤 예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예인지까지 들어줍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일단 살인이 일어났으면 살인자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중이 이 사건이 고의로 일어난 사건이면 도피성에서 빼내서 처벌을 해야 되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면은 판결해서 계속 그 도피성 안에 보호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세가 친절히 예를 들어주는데, 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 제도의 명령이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 말고 신명기 19장 5절에서 그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아주 와닿는 여러분 그런 경우이죠.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재수 없게 옆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명백히 고의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우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복잡한 양상이냐면, 거기서 형사상의 문제는 종결될지 몰라도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최소 두 부류의 개인에게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첫째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큰 삶의 변화고요. 둘째는 참 운이 나쁘게도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살인자가 되어서 삶이 변해버린 가해자와 그의 가족도 겪어야 하는 변화입니다. 우연히 사고를 이렇게 일으켜서요, 자기가 생명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그 도피산에 감금돼서 살아요. 그 안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감옥 같은 곳은 아니고 레위인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곳 안에 갇혀서 일종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거기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럼 제가 지금 억울하다는 표현을 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쓴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와 의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지금 이 예를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일어난 일로 묘사를 하냐면,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사건 발생의 이유를 단순히 운이 없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부지 중에 사망의 원인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을 징벌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혹은 그 범죄가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떠나버리신 경우라면, 그러면 그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 우연의 사망사고는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런 대비로 하는 얘기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땅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슴 아픈 사고들이나 현실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인 여러분 답을 이 본문이 제공해 주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신실한 신자에게라도 우연처럼 찾아오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처럼 우연히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는 조금 다소 경미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더 심하게는 생명을 잃는 사고일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비록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름 헌신의 삶을 사는 신자에게라도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꺼내놓지 않아서일 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적어도 40대 이후의 분들은 다 생생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지하철 화재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로 앞열차를 타서 그 사고를 피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도 있었지만, 그 사고 차량이 갇혀서 검은 그름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손가락으로 쓰고요 목숨 잃은 경건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 젊은 사역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청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새 보러 가다가 여러분 그 교회차를 몰다가 그 사역자가 졸음운전을 깜빡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타고 있던 교회 자녀들이 많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고 안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도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신자가 받는 축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경건한 신자라도 부지 중에 사고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고 헌신한 신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부지 중의 사고를 어떻게 운이 없다거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믿고 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운이 없다거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사건을 보면 그냥 도피성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신지 배경을 알고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정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하면 이 지금 가슴속에 의문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운이 없거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에 그분의 백성이 일어날 일인데, 오늘 본문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요,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의가 없이 어떻게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우연이란 불신자들이 흔히 운의 측면에서 말하는 그런 우연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왜냐하면 앞에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쭉 얘기하다가 지금 반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의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우리말 번역이 우연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여기서에는요 우연이라는 번역보다는 차라리 부지 중에라는 번역이 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연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세밀한 돌보심을 받는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도 모르게 일어나는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데 이 지금 배경이 어떻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의도치 않게 내가 휘말렸는데 그럼 희생을 일으키든 희생을 당하건, 근데 이게 신자인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건 위로가 아니라 엄청난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복잡한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약속의 땅에서 이 신실한 신자에게 일어난 부지중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대답하는데 그 답이 바로 예,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심지어 신자이면서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딜레마예요. 차라리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런 우연의 사고가 일어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지. 만약 이게 우연이라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변해버린 순간에 뭘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어서 예배 자리는 나오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쌓여가. 반대로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이런 고통의 삶을 당하지 않은 다른 성도들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지요. 사실은 크기는 여러분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적인 딜레마에 하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답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십니다. 이게 결코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오히려 하나님의 책임하에서 일어난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 우연의 사고가요, 그래서 한 성도는 억울한 죽음을, 다른 한 성도는 억울한 감금의 삶을 살게 된 이 기막힌 삶의 변화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제 말도 아니고 저 해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3절인데요. 모세는 여기서 아주 짧게 고의적인 살인과 부지중의 살인을 구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령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애매한 말을 남깁니다. 정말로 알고 보면 정말로 애매한 말을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가 겁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실은 꺼내놓기도 두렵고 듣기도 두려운 그런 의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용기 내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여기서 뭐가 애매하다냐면은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갈 부지 중의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고의적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그 사람이죠. 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하십니다. 방금 예로 말하자면요, 벌목하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에 내려치는데 우연히 도끼가 빠져 옆 사람 머리에 맞춰버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도끼의 날이 자루에서 빠지도록 하셔서 옆 사람의 머리에 맞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것도 그분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가진 주석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시원하게 설명하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서 우리 이 신앙, 제가 5회 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로 알려진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개혁교의학, 즉 교리서인데요. 이게 그럼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가장 근거 있게 그러면 찾아보는, 살펴보는 그런 교리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대한 주석은 없지만 이 헤르만 바빙크가 이 구절을 포함하여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교리서는 여러분 이 참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 게 체계화된 어떤 교리서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체계적인 이 지금 교리서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어느 부분에서 이 설명을 하냐면 바로 섭리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특별한 사건들과 기적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 속에는 성도의 슬픔과 죽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섭리론에서 설명하기를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섭리의 의미를 미리 내다봄, 미리 알이라는 뜻의 예지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생겼을 뿐이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공한 예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단지 모든 것을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미리 결정하고 제정하셨다는 것도 고백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결정했다라면 이건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정도로 이렇게 예지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세상이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로 돌아오면 성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일지라도 단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예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아셨을 뿐, 하나님 아이고 안타깝네, 내가 그냥 알 뿐이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토록 신실했던 아벨이 살해를 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는지,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왜 그의 죄를 막지 않으셨는지 듣고 보니 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이지 그렇게 조작하거나 일부러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빙크는 더 나아가서 인간 이성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성경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알면서도 뒷짐지고 있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하나님의 뜻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더 설명하기를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와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형식상 그리고 주관적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돌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 원죄 하나님 다 알면서도 막지 않은 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지만요. 이게 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의 뜻이 반영된 허용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결정과 혹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슬픔과 답답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너희의 구원도 그렇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너희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도 그렇고 다 계획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죠. 우리의 슬픔과 여러분 우리의 아픔에 가려질 뿐이죠. 하나님은 조금 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그분의 적극적인 개입도 있지만 비록 소극적인 허용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충분히 막으시고 그것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 역시 그분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그분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적극적인 것 같고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역시 그분의 능동적인 결정 속에서 그분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자신의 세계를 무능력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더더욱 단 한 번도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때때로 수수께끼와 같고 때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서 결정되고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나면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신자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슬픔과 아픔 역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경험 속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슬픔을 당한 신자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만 그런 뜻을 가지셨고 왜 내게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지를 묻는다면 이게 객관적인 답이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객관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내 도끼만 빠졌는지, 왜 그 도끼가 하필 내가 맞아야 했는지,
왜 그 성도는 앞 열차를 타서 살고 내 자식은 그 열차를 타서 죽었는지, 이 모든 게 슬픔을 당한 내게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없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내가 그 슬픈 일을 당하면 이게 가슴 속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도 객관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았던 여러분, 그 성도가 당한 슬픔에 대한 답을 그 누구라도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설명으로도,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답들이 여러분 머리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은요, 그 슬픔과 여러분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아무 답이 안 됩니다. 아무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도, 어떤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답을 줘보십시오. 훈계를 줘보십시오. 그 성도가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뭐라고 반문하겠습니까? 그래, 다 알겠는데 왜 나에게만, 다 알겠는데 왜 나에게만, 왜 하필 나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답을 주겠습니까? 왜 당신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그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머리의 답 말고요, 가슴과 심령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이란 게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게 내 뜻이고 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주권이고 내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교리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슬픔을 당한 성도의 심령에 꽂히면요, 이게 삶의 한순간에 고통의 상황으로 변한 성도의 심령이 진정으로 인정이 되는 때가 오면 희한하게 이것만큼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큰 위로의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설명을 대해주면서요, 하여튼 위로의 답을 주더라도 이게 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달콤한 말도 아닙니다. 그게 내 뜻이야,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모두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몸에 질병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버리지 않죠. 왜입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면 이 모든 사정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그 고통의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욥이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주시는지 욥이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길을 끝까지 보시면요, 욥이 따져요, 여러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욥이 이런 자리까지, 여러분 찬양, 욥에서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욥을 이런 자리까지 가게 했습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답을 그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욥의 믿음을 꾸짖으며 영적으로 훈계하는 자리까지 가지만, 여러분 그 훈계가, 그 영적인 교훈이 틀렸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을 보면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욥에게는 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욥이 그것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욥이 그것을 머리로 부정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한
가슴으로 들려지는 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일어난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으면은요, 욥의 친구들도 다 했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 다 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이라는 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조금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답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꽂히면은요,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그 긴 고통 끝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요, 이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욥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특별한 답을 들려서가 아니고, 특별한 다른 신학적인 지식을 들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다른 신앙적인 여러분 교훈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네 삶을 버려서 이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삶을 버려서 이래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한 번도 네 삶을 붙들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주권이야, 나의 계획이야, 나의 결정이야, 너가 이런 고통, 긴 고통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네요,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왜 따지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정말로 영안이 열리니까 거기서 진심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차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신앙의 깊이에요. 그분이 택하신 성도는 희한하게요, 모순의 현실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그분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제가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가난한 심령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아닙니까? 그 골짜기 속에서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내 심령 깊이 느껴지고요, 내 삶의 무엇 하나 내 뜻과 내 결정으로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손 아래 내 삶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내 남은 삶이 정말로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러나 작지만 저의 경험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잃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하나 잃으면, 내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두었던 이 땅에서의 소망을 하나 잃으면 누구라도 그 마음 안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슬픔과 아픔을 허용하셨는지, 하나님 뒷짐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일어났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네 마음 중심이 지금까지 무엇을 소망으로 두었는지. 자 이제 그것을 잃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진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망연자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요, 정말로 그분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 외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평생을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겨우 교회를 다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영접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소망을 품고 그런 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부산까지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니까요. 그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남는 시간 2-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돌보고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평생을 기도하고 물론 영접하고 돌아가서 마음이 감사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기도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직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그게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래? 그러면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제 신앙을 가지고 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남은 네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내가 그 기도를 잠시 꺾고 나의 뜻대로 너의 아버지를 데려갔을 때 그래 너는 이제 네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래? 아버지의 죽으지만 제 죽음이 빙의가 되었어요. 이 빙의랑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의 죽음을 상상하게 되고 저도 저 자리에 설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남은 삶과 네 남은 사역을 무엇을 위해 살래? 저한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에 대한 뜻도 있겠지만 저에게 남기시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주권 속에서 자기의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지점으로 끌어내리십니다. 우리가 뭐라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의 기쁨을 여러분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 소망과 즐거움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부러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마음 중심이에요. 네 마음 가장 중심. 너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네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얼만큼 어떻게 누구에게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그 신자의 마음속에 하게 하시면 내가 진짜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내 삶이 무엇을 진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던 그 사고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만이 내게 소망으로 남으니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안심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연으로 이렇게 여러분 한 구석에 남겨놓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데 불편함은 여러분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 있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내가 나의 뜻이 있어서 네가 헤아리지 못하는 나의 뜻이 있어서
너와 너의 가족이 그런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아프지만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영안을 여시면, 그 마음을 여시면, 그럼 하나님 또 이런 일을 만나겠느냐,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네요.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오랜 세월 동안 그 상처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는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내게 일어났지, 왜 내가 그 일을 당하였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온통 후회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상징적이게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가해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 가족을 이웃으로 대하며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역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면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주로 많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여러분 이웃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만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우리에게 우연한 일처럼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더 깊이 깨닫고 나를 이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지만 다 이래 답할 수 없는 여러분,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가정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혼란스러움을 주셨습니까? 물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더 낮추고 네 마음속에 있는 네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기서 예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헤아려 가면서 진짜 신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